예수의 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영적인 능력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도 저도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전쟁에서 장수가 이 무뎌진 칼을 계속 갈고 닦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도 내 것이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필요할 때 이 원리를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 9장과 10장에 연이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전에,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예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로서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반드시 피 없이는 하지 않는 그런 속죄 제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아주 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매번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그런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고 그 피를 장막과 그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제사로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린다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제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 후에 또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귀한 보혈의 피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강력을 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뭐다? 능력.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제가 한 꿈을 꿨어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얼굴 한쪽이 벌써 새카맣게 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처치를 해주고 바닥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이불을 이렇게 이불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거 말고 얇은 걸로 덮어줘라고 해서 제가 얇은 걸로 덮어주고 그 아들이 찾아와서 엄마 그러고 시어머니도 오고 친정어머니도 오고 막 이게 뭔 일인가 웬 난린가 하고 막 그러는 사이에 우리 어떤 남자가 도와줘서 장롱 속에서 막 그렇게 꺼내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모난 것을 밑에 뭔가 담겨있는 걸 줬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 네모난 것에 이렇게 담겨있는 그것은 낡은 성경책이라서 안 된다고 저 옆에 꽂혀있는 새 것으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이상한 종같이 생긴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남자를 쫓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와서는 저를 보고 마치 비웃는 얼굴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던 뭐 어떤 국그릇 같은 그런 것을 그 남자의 얼굴을 확 덮었어요. 그랬더니 소용없다는 듯이 또 비웃는 듯한 얼굴로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남자의 몸을 향해서 제가 위에서부터 이 아랫돌이 있는 데까지 예수, 예피라고 강조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누르면서 예수, 예피라고 하니까 휘청하는 거예요. 옳지 그렇지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쭈 이것 봐라 내가 요즘 조금 바빠서 성경을 조금 못 읽었다고 나를 우습게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렇게 꾹꾹 누르니까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여자분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그 피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제가 예수의 피는 능력! 예수의 피는 능력! 이렇게 외치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오래되지 않은 날이에요. 5월달에 제가 꾼 꿈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 예수의 피는 능력. 어떻게 예수의 피는 능력! 예수의 피는 능력.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무서워서 겁나 도망가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는 능력! 예수의 피는 능력. 네.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이 말씀 속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원리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러나 그 말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주변을 감도는 이 악한 영들을 대한 외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힘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 도구나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라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 번 이런 꿈들을 꾸게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그렇구나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 성도들도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렇게만 제가 가르쳐주면서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이 다가와도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하는 이 어떤 도구를 주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그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년 됐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예수 피 이렇게 하면서 다 발랐어요. 발끝까지 등에도 막. 그리고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남자 모습을 한 악한 영이 아주
길고 이렇게 끝이 샥 휘어진 그런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그런 칼 그림을 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건데 네, 이렇게 끝이 휘어진 칼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샥샥 하고 긋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칼로 두 번을 그음을 받았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내가 어젯밤에 예수 피를 잔뜩 바르고 잤거든. 이게 뭐에 능력이야? 이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기분이 아주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왜? 마귀가 나를 못 죽이고 참패했으니까. 아싸! 그럼 이제 그날 아침에 기분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가 이쪽에 이쪽 동네 살 때요, 가르쳐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써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면서 저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예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유타티, 룸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룸비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저는 이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계단을, 저희 집에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이렇게 쇠싱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일부러 뽀기라도 한 것 같이 제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 제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계단에 박혀있는 그 쉐싱에 이 종아리에 있는 여기 뼈 있잖아요. 거기를 쾅 하고 부딪혔어요. 속으로 그랬죠. 이거 멍이 엄청 심하게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가 얼른 그 부딪힌 그 부분을 예수피 하면서 바르는 흉내를 내면서 계속 예수피를 외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피멍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응? 우리가 왜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쫄며 놀라고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또 몸을 상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 몸에 뭐 맞을 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 피 이렇게 발라줬는데 없어졌잖아요. 깨끗하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회개 기도로 끊고 멸해버려라. 멀리 내쳐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모님 직장 나가고 여러분 다 학교 가고 그러고 나면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매일 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외치며 회개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막 마구마구 했어요. 막 싸우는 흉내를 내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 그 벽에 이게 두 팔로 안으면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크고 두껍고 엄청나게 큰 뱀이 벽을 타고 다닙니다. 저희 집 벽을. 그래서 그 꿈속에서 우리 태연이 오빠랑 저희 친정엄마랑 저랑 한 사람 기억이 안 나요. 큰 보자기를 잡고 내 기퉁이를 잡고 저 뱀이 벽을 타고 쏙 나오면 잡아가지고 그 보자기를 툭 떨어지면 꽉 묶어서 죽여버려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뱀이 벽을 타고 딱 바깥쪽으로 쓱 빠져나가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황태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구나.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같이 뱀은 뭘 상징해? 사단 상징하잖아요. 나와서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뱀 잡겠다고. 아무나 뱀 잡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김계순 성도님도 그렇고. 그래서 알았어요. 택한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또 쥐들이 보이는데 쥐가 고양이만 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쥐는 가난 마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쥐의 종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쥐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발랑 누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힘을 못 씁니다. 또 더러운 옷을 아주 겹겹이 걸쳐 입은 더러운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눈치가 밤탱이가 되고 한 놈은 다들 쩔뚝거리고 막 그러면서 처음엔 2녀석이 나가고 그 다음 5녀석이 나갔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희 가정에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살았던 20년도 넘게 저축도 못하고 살았던 저희 가정에 재정이 조금씩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나면 쓰고 조금씩 남아서 저축을 하게 되고 문제들이 풀리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각 가정에 어떤 이유로든지 대적하고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재정들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살아가잖아요. 또 올해 2월 달에 2월 13일에 꿈에 제가 어떤 가게 같은 데를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게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그 남자가 아주 길고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휘어진 아까 그 칼과 같은 그런 넓은 그런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큰 칼을 가지고. 그 칼의 모양이었는 마치 그 참수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입에다 물을 불고 슉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착 참수를 하잖아요. 그런 칼의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이때 이 다른 사람들도 작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저는 아주 작고 뾰족한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큰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어태세를 갖추고 나서 저들을 가만히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칼을 들고 있는데 저 악한 영들은 가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이 가짜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제가 저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가진 칼은 가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칼은 진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가짜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검을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검이 없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검이 없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바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읽었다 안 읽었다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제발 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는 강조해도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가짜 칼을 들었는지 진짜 칼을 들었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고 살아요. 당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권리를 도로 찾아왔어요.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의 명령이 없었어요. 할 소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그래서 마귀에게 죄에게 종로를 타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 대한 권리를 마귀로부터 도로 찾아온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는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에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면하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명령하여 물러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여러분들 꿈속에서 악한 영들이 나타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그 상대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머리가 갑자기 쭉 삐쓰고 이렇게 몸으로 느낌이 팍 와요. 그럴 때 악한 영을 분별해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이 악한 영한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인상을 탁 쓰면서 싹 사라져요.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피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무서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서워 벌벌 떨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 피 무서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 앞에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그래서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왕이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왕의 자녀가 저 하인이 왔는데 그 하인 앞에서 설설 기면 되겠어요? 품위 있게 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하면서 종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이 신분이 상승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꿈속에 찾아와서 공격하거나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찾아와서 우리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 예수라고만 외쳐도 그들은 벌벌 떨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아예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가득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가득 채우면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아예 가까이를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만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될 정도 우리 그렇게 늘 집에서 앉으나 서나 성경 말씀을 틈나는 대로 또 걸어다니면서도 암송하고 버스 안에서도 읽고 핸드폰으로라도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제가 조금 바쁘다고 성경 읽기 조금만 게을리하면 금방 찾아와요, 꿈속에서. 그리고 막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겁을 주고 그래요. 오늘 저는 저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집에 방범창만 달지 말고 마음에 방범창도 달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방범창을 다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있지만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 대통령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까 해서 뭔가 한 자리라도 얻어볼까 해갖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줘요. 응?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라. 너는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라. 머리는 어떤 식으로 해라. 다 굉장히 하나님은 섬세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 받아서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나가는, 살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능력이나 힘을 길러야 돼요. 5일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마귀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대적하는 거구나 라고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해라. 이렇게 살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따라가니까 제가 한번 쓱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을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근데 저와 함께 따라서 했던 것들 어때요?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왜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목사님이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생력을 키운 사람만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